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용하는 자마다 죄인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나는 내게 이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저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을쟁여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맞춰서 들었어요. 맞춰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척척했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게 진짜 가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짜가 이제 사탄에 속한 영역이 가짜인데 그 영역에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진짜로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 유대인들이 참 이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죠.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아비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의 아비가 그들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 보시니 그들의 아비는 뭐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이거 지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육신을,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있고 사는 동안 공경할 수 있지. 죽고 나면 공경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를 진짜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가 우리를 100년 살게, 120년 살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녀들은 영원히 살잖아, 영원히. 이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 또 알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될 때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알기를 갈망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알면 됐지,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이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갈망하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도 그 기도가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라고.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라. 이 기도를 항상 자신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항상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았다고 없어요. 다 알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비결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실 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드러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책망도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결국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진짜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아보십시다.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는 되어버려져요. 우리 영의 세계, 영의 권력, 영의 영계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되어져 버리냐?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영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를 모르고는, 하나님과 사탄을 모르고는 절대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망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이라면 뭐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겠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영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자는 어디 또 힘을 써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는 말은 항상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뭐냐? 이게 온전케 되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속성이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이르는 것이 한 번 말씀을 딱 듣고 암송했다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우리를 초등학생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세상에도 계단이 있잖아요. 아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하나 점점 좋아지게 만듭니다. 아멘. 사탄도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는 이제 제 몸으로 체험하는 게 몸이 어디가 아팠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 치유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확 낫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머리가 아프다. 머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바로 그 즉시 해결이 돼버려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아멘. 금방 안 낫게 해준다고 하면 안 낫게 고쳐주지 않았나 봐. 그리고 어떻게 하지? 걱정 염려로 절대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말씀같이 자유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유한다는 것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묶이지 않는 것은 뭐에 묶이지 않는 거냐?
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악한 영의 역사, 질병의 역사 이런 데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우리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 큰 자에 끝이 없는 큰 자에 그 놀라운 기업을 주시는데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도 가시를 남겨놨잖아요. 가실 정도는 우리가 견딜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알면서도 안 고쳐주시고 알면서도 안 주시고 알면서도 해결 안 해주시는 그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계속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가 자고할까봐라는 얘기는 도망갈까봐 가시를 남겨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문제 없이 전혀 아픔 없이 전혀 형통 없이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를 온전히 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히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서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멘. 오늘 주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이 나와. 이거 오늘 다 외워버리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내가 지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되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간절을 드려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 아픔의 대가를 치렀는데 내가 이 정도 대가 주님 나를 이루면서 못하겠어?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 문제와 아픔이 내 마음에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막 걸려 넘어졌는데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안 믿는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는 소리 제가 다 몸으로 배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움직여서 뭘 해서 그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일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이거 믿는 거, 이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은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뭐 상사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나 잘해놓는데 또 지적을 한다든지 또 뭐 동료가 이럴 때 마음을 뺏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런 걸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더 인내하고 더 참으라고 더 사랑을 품으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훈련을 내가 이 직장에서 나를 길러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로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하는데 저 사람들도 나 오래 참게 만드시네? 근데 저 사람을 도구로 삼아 나를 하나님의 성분으로 길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진짜 해석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주의 일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게 빛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 저분은 예수님인데 진짜 달라. 여러분 다니시는 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다 이런 일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예수님인데 진짜 저 사람은 다르네. 저런데도 참고 있네. 저런데도 화를 안 내네. 저런데도 웃고 있네.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임대로 기도하고 살고 있어? 이런 감동을 주시는 빛과 소금이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이런 삶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먹고 날마다 성령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는. 그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이 32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 진리, 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 자유를 마음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려면 영의 말씀을 통해서 혼이 해방돼야 돼요. 혼이. 아멘. 생각이. 그래서 항상 진짜 자주 쓰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생각을 분별해야 되죠. 생각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게 하자. 이 말씀은 우리 반복해서 하잖아요. 아멘. 이런 삶들이 여러분 실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직장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아멘. 이 예배는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파송되어져서 가정부터 파송이에요. 아멘. 여기 같이 예배 드려도 파송받는 거야. 서로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생명 흘려보내고 내가 못 깨닫는 것을 또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고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셔야죠. 그게 가정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 전부 가정이 교회였어. 이런 뭐 예배당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 다 가정을 다 오픈했었어요.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드리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대할 수 없으니까 또 뭐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에요. 아무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가 혼이 생각이 잘못되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더럽혀졌죠. 더럽혀진 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이다. 이 생각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게 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지.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막힐 때, 이때는 진짜로 생각으로 다 열어가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좋고 잘 될 때도 주님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말씀하시죠. 너무 구하기도 말라.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너무 가난하기도 말라. 너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추한가. 적당히 중간. 이게 왜 좋냐? 그래 우리 왜 이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되면 막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뭐가 못 되면 또 뭐 힘들어서 막 찡찡대고.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힘들 때, 좋을 때는 하나님 내주셔서, 나쁘고 힘들 때 나를 더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이신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는 자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유의 열매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고린도 전서를 먹으면 무서웠어요. 말이 안 맞는다 했어요.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오늘 말씀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세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 예수님은 본 영이시죠. 예수님이 주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 없으면 자유가 없죠.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자유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한 것과 너희가 진리를 자유한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누구다? 영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도 우리는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갇히면 안 돼요. 세상에 갇히면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주인이 다른데,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안 믿는 사람
마귀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응? 분명히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44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아. 욕심대로. 누구 욕심? 내 욕심대로. 그래서 내 욕심대로 잘 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막 힘들고 팔자가 세고 막 힘들다고 그래. 아니에요. 거기는 잘 되다가 지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세월이 너무너무 빨랐잖아요. 영적 아비가 누군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영적 아비가 사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박살 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많이 속고 있어요.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나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천국에서 혼외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막 자꾸 찾아야 되는데 성령을 많이 찾지 않고 말씀도 많이 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셔야 돼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이 지금 예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다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당당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진짜 세상 어떤 걸 우리가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아시겠죠? 진짜. 궁금해. 요한에서 보십니다.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잘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44절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비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뭘 하고 싶죠? 이건 내가 지금 우리는 영적 아비, 영 안에서는 아버지가 흔들릴 수가 없죠. 바뀔 수가 없죠. 영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근데 우리 혼은 이미 뺏겼었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 안에서는 이미 찾아왔고 근데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탄이 아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 속성들은 이미 우리 안에 육체 안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가짜예요. 실은 그게 다 가짜예요.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서 화가 났다, 욕심이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무엇부터 신분이 바뀌었다고 인정하시냐? 하나님 영 안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 그분을 따라갈 때 혼이 바뀌고 열매가 다 열려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좋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왜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조금만 속이면 조금만 이렇게 알을 얼어 바꾸면 막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막 이거 내려놓아야 될 때 이런 데 많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마다 그 부딪힘을 몸으로 느껴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딪힘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어두운 데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아직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어둠 속에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막 지금 다 하나님 앞에 100점 맞아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두운 영역에 많이 거한다는 사실 아시거든요. 더 하나님 말씀을 섬세히 들어가면 진짜 이게 점 하나도요 다 크게 이렇게 끊어져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99%만 온전케 한다는 게 아니에요. 100%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이 첫째는 쓰시고 두 번째는 또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 아비가 누구인가 이걸 잘 살피고 가셔야 되고 너희 아비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44절 두 번째 줄에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여서 저렇게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께 다 이단 다 속인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12장.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안에 또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그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의 주관자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누구를 꿰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꿰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꼬여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사탄의 목적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천국에서 안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을 때까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구하기에 내쫓기니. 땅에 내쫓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과 언약을 하겠어요. 약속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버려도 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왕국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실서까지라도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손을 벌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못 건들죠. 근데 사탄 우리를 건드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영의 세계 사탄의 존재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지금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금 더 능력이 있잖아요. 영계라. 그런데 우리보다 급수가 낮아요. 우리를 돕는 천사예요. 아멘. 천사를 우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루시의 천사가 루시퍼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할 때 없으셨어요? 대적할 때 있어요. 대적하는 것이 뭐겠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적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거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특히 판단하는 거. 판단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누구만이 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죄성이 우리 육체에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게 나와요. 조금씩 덜 나오는 것 뿐이죠. 환경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찾는데 부지런하시고 시간과 마음과 전신을 다 들여서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 보기를 진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기를 힘쓰고 말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지. 아프다고 누워있고 아픈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뭐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말씀 안 먹어지잖아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선영 원사님께 와서 누워있어라도 얘기를 이런 깜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깜이 있으면 죽어봤죠? 아니에요. 살아나요. 우리 정경자 어머니 오늘 진짜 저는 아침에 딱 전화하면 목소리 이분 오시겠구나. 이분 못 오시겠구나. 목소리를 감이 잡혀요. 오늘은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못 오신다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서 예배드리면 갈 때는 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살아나요. 왜? 말씀 먹으니까. 말씀이 약이라니까요. 말씀이 약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요. 병원이에요. 교회가 병원. 아멘. 교회는 무엇을 치료해주는 병원이냐? 우리 혼 생각을 바꿔주는 병원이에요. 똑같이 아파도 이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이 아픔이 절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말씀을 해석하면 아픈 것이 다 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 병도 낫고 안 나서도 관계가 없다니까요. 죽으면 죽죠 뭐. 제가 우리 서울에는 예전에 우리 와서 계시던 분 계시잖아요. 우리 그 이정 사촌 언니. 요 근래 이제 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도 몸이 예전에 막 그 얘기 언니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 그러진 않지. 그럼 언니 죽으면 죽어야 내비둬버려요. 그거 병원에 가도 안 나왔잖아. MRI 찍어도 뭐 찍어도 다 병명이 안 나왔는데 병명이 안 나온 것은 악한 양의 역사인데 악한 양의 역사에 몇 년 고생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요 근래 겪었다면서 제 간증을 했어요.
나도 언니가 보면 이런 증상이 다른 증상 일이 있었는데 이걸 악한 영의 역사인지 나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지원이 나 지금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 언니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걸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도 그랬다고 하니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해방되셨어요. 많이 해방됐어요. 한 5년 넘게 고생을 했다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그 초점이 뭐냐면 죽는 게 뭐가 무서웠냐 그 말이에요. 죽는 게. 그 언니께 제가 한 말. 언니 뭐가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 죽으면 하나님 나라 죽은 대로 가는데 그냥 내려놔버려 그 몸을. 왜 병원에 다 가봤거든요. MRI 다 찍어서 변명이 안 나왔어요. 이 신경 쪽은 변명이 안 나와. 악한 영이 거의 100%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말해주면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꺾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요 근래 조금 괜찮았는데 다시 그러니까 옛날같이 또 그럴까봐 두려움이 왔다 그래. 언니 그 두려움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언니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언니 몸을 내려놓으면 언니 안 죽으니까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하나님 부르면서 도리어 감사하면서 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킨 거예요. 이게 킨. 무조건 두려우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혹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 언니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그 언니의 혼 속에 사탄이 우록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옥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체를 알면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한 번쯤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나이가 있고 하니까. 검사를 해보는데 검사 결과가 별 이상이 없이 나왔다. 그런데 아프다. 이건 거의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병이라 할지라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연명 걱정하면 악한 것들이 더 붙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예전보다 더 형편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이고 오늘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해방시키는 건데 해방 못 시킬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질병, 악한 것의 역사, 직장 문제, 뭐 사람과의 문제, 뭐 나이가 들어 늙어지고 죽음이 가까우면 또 막 이렇게 막 죽을까봐 뭐 할까봐 다 여러 걱정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다. 특히 막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삼촌 우리 김범만 못 내려놔가지고 저렇게 장수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못 내려놓으시거든요. 막 가면은 막 걱정을 해요. 지금도 막 예전에 하셨던 말씀 하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봅니다. 큰 용의 내쫓기니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꼬여요. 거짓으로 꼬이는 겁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마귀는 참수하는데 말씀으로 이겼죠. 너는 그 경전이 힘들지 아프지 죽을 거야 뭐 염려할 거야 네 새끼들 어쩌래 이렇게 막 이거 그래. 이게 참수 이간질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확 대적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을 몰아낸 방법은 내 생명 내놓으면 사탄은 떠나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까지 훈련시키냐? 죽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몸을 내놓으셔야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더 편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빨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주님을 체험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셔야 되셔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꺼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수두룩해요. 꺼낼 사람들이요. 진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사방을 향해서 추수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자. 죄가 나한테 딱 나왔다. 그 순간은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서 영을 건들 마귀 새끼가 없어요.
그런데 혼은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뺏겼었고. 근데 혼을 뺏기면 혼은 누구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마귀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죄를 처리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죄를 볼 여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죄를 보셔야 돼요. 판단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라고 그 사람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람 죄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 내 안에 죄가 없나를 보라고 한 건데 저 사람이 옛날에 초점을 저 사람에게 두면 이건 사탄의 같은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으셔야 돼요. 우리 반복해서 먹으셔야 되고, 안 되는 사람 말씀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훈련을 많이 이렇게 시키고 싶어요. 저도 받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밖에 있는 마귀보다 말고 내 안에 있는 마귀보다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혼 안에서 여러분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 귀신 먼저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의 씨죠. 말씀 우리 안에 씨로 가고 있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냥 났습니다. 우리 영은 안전해요. 근데 영이 안전하다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것을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기도하는 거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폰으로 확장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분명히 나와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마귀의 자녀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들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니까 다 몰라서 다 속아요. 이걸 알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알게 되면 이 영적인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진짜 두말할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가라니 의를 행하지 않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드러내려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막 충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막 오늘 예배 오늘 막 계속 일주일에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살 것 같은데 여기 문만 나가면 또 이제 사탄이 여기 안에서도 워낙 기도하니까 예배 때는 막 그걸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가 제대로 되는가요? 아멘요.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계속 소망 품고 그리고 영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가인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사탄에서 돈으로 타다가 이렇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가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다시 아벨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질 때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의 그 중점은 2절 말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 다르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자유죠.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그 자유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안에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그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나를 통치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자유의 열쇠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